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요. 특별히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걸어다니면서 지구 바깥에 있는 현재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정말 다양한 종교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요. 이 뉴욕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관심을 끌려고 저마다 목청을 높입니다.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 참 우리 영혼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갈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 우리 앞에는 마치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1900년도 초에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파라리먼트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영국의 역사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타이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입니다.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참 많습니다. 이 숫자만큼이나 아마 저마다 나는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원인이나 사연들이 정말 다양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해도 아마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요인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얼굴만큼이나 각기 다양할 겁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저는요 정말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그 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긴 기독교 배경의 역사를 가진 가문에서 참 운 좋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제가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겁니다.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제가 접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독교 문화 1세기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4대째를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쉽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나 힘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제 대답은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면 그래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이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절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에 다닌 사람, 물론 확률적으로는 높겠지만 그 졸업생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같이 기독교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 물론 확률적으로는 높겠지만 그 사람이 또 전부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바꾸어서 또한 기독교 환경에 자라지 않는 사람들, 정말 기독교 문화를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국가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고 또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또 4, 5대째 기독교 가문의 배경을 가진 집안에 태어난 것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를 개런티해주는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유명한 법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던져보았습니까?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 가장 보스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가,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밖에 나가면 십자가가 뭐 그냥 한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집안도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욱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간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그런 가능성과 확률은 매우 매우 미미한 겁니다. 상당한 부호였는데 가난한 사람 등쳐 먹으면서 그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로마의 상납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뜻 힌트가 나오지만 모든 다수의 대중들이 그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매우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수도권 근처의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어떤 사람일까? 그 청년이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만나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보고 싶은 이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신체적 결함입니다. 저처럼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만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맑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함, 이런 것들이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함이 방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분주함, 또 지리적 거리,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크리스찬들, 내 마음이 참 불편하게 있는 성직자들,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에 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 교회 안 갈래. 삭개오는 그런데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위에 올라갔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열망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야 확보를 마련했습니다.
밑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위에 올라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날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 돈 때문에 자기 이웃도,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도,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 세금 징수원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야 확보를 했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삭개오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우리가 스톱에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겐 친구가 없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려면 보통 뭘 해야 돼요? 뭐 해야죠? 로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네. 저 만나려면 로비 해야 돼요. 네. 삭개오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이 돈도 지금 오늘 이 스토리 안에서는 무력해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 친구나 로비스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무기인 시대예요. 근데 어떠한 것도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당시 세금 징수원은 가난한 서민들의 수입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돈은 있었지만 진실한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모두 다 화가 났습니다. 저런 사기꾼의 집에 왜 들어갔냐는 거. 삭개오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인파들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그 인파들 다 제쳐놓고 몇 명만 있어도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떳떳하지가 못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매우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인파가 맞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마음의 창살이 예수님 앞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무언가 단단한 방해가 그 삶을 가로막고 있어요. 몇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이거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정말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만나려고 했다기보다는 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 친구 되면 참 근사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오늘 3절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구경했던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삭개오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우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삭개오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하면 삭개오보다 더 유명한 게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봤어도요, 다 올라갔어요. 막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야 예수님이 보인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도요, 예수님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잖아요. 데릭 지터를 막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면서 막 외쳤다고 쳐요. 제가 서포터가 돼가지고. 저는 데릭 지터만 보고 있는데 데릭 지터가 저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안 보겠죠?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신학교 막 들어갔는데 저 완전 촌놈이었거든요. 지하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하철을 처음 봤는데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제 습관이요. 1량부터 10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근데 저도 연애를 했어요. 제 아내랑 하루는 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 문에 기대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의자에, 바로 눈앞에 의자에 TV로만 봤던 구봉서 아세요? 구봉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연예인이에요. 저는 막 가슴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야, 구봉서다, 구봉서 그랬어요. 제 아내는 막 그냥 얼굴이 팔려가지고요. 근데 구봉서가 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냥 한번 봤을라나? 본 척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구봉서를 보고 열광을 했어요.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막 키 작은 그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 보니까 야, 나도 예수님 봤다.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결정적 단서를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에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들 백그라운드도 있고, 나는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 가보니까요, 전부 기독교 국가래요. 전부 기독교인이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매우 큰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나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또 교회도 나오고 착한 일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뽕나무 위가 아니라 더 큰 고목나무 위에도 올라가는 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럴듯하지만 그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될 수가 없어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이자 신학가가 아주 멋진 시를 썼어요. 그 시의 타이틀이 한국말로 천국의 사냥개예요. 그는요,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닥터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도 마음이 컬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요, 유명한 장군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실패하는 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요, 결국은 로마 카톨릭 사제가 됐어요. 신부님이 됐어요. 근데도 완전히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천국의 사냥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뭐 사인을 받고 책을 받았는데,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에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천국의 사냥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양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 짐승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북부에 올라가면은 이런 개가 있어요. 사냥개인데 이름이 콜리예요. 이건 전문적으로 양을 지키는 개예요. 그 양을 잊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던지는 개예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이 봤던 풍경인데, 수백 마리의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 해가 지려게는 다 자기 우리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목자의 수신호와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고 끝까지 추적하는 개가 콜리라고 하는 사냥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저는 여기에 머리를 땅 하고 맞은 듯 했어요. 와, 이게 답이구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위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데를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를 찾아서 나무 밑까지 추적해 온 겁니다. 많은 군중과 인파에 다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one of them, 내 그들 가운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삶의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였습니다. 삭개오는요, 늘 뭔가를 쫓았습니다. 돈도 쫓아봤습니다.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조차도 할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참 무력한 돈이었습니다. 주머니는 두둑해져 갔지만. 권력을 쫓아봤습니다. 인파에서 삭개오를 고독한 군중, 그 군중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봤습니다. 나무 위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한 종교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 나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추적한 자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추적하고 미행하고 붙어다니고 따라다니고 관찰하면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찾아낸 자리. 삭개오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요. 정말 집에 가면 이제 참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싶고, 근데 아이들이 뭐 체스를 어디서 구했나 봐요. 제 체스를 둘지 모르는데 막 자기들이 이 체스 두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저에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우리 쌍둥이, 마지막 막내 쌍둥이들은 보기 좋게 다 넘어뜨렸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하는데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였어요. 다 체스를 넘어뜨리고. 이제 제가 이길 찰나인데요, 갑자기 이 녀석이 저에게 체크메이트 부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장군하는 거예요. 봤는데요, 이 킹이 움직일 자리가 없어요. 이 킹을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방어할 방도를 못 찾겠어요. 저는 항복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체크메이트 받을 자리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도 장군 했는데 움직이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체크메이트 불러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다음 수를 볼 수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을 때 열심히 추적하고 다 쓰러뜨렸던 거 그냥 다시 다 내려놓아야 될 때, 그게 바로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자리예요. 예수님이 밑에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는데 체크메이트인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 돌 무화과나무, 이 뽕나무 위는 체크메이트를 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는 빼도 박도 못한 장군을 받은 자리입니다. 한 수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이 사냥개이신 예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갔어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던져놓는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 고향 그 오수에 가보면요. 제 바로 고향 옆에니까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가면 유명한 개가 있는데 오수개예요. 그 무슨 개 사연이 담겨 있느냐. 자기 주인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죽어가요. 불에 타가지고 죽어가요. 옆에 막 불이 번져와요. 옆에 있는 연못에 가서 몸에다가 막 물을 묻혀가지고요. 불에 댕글댕글 굴러가지고 그 불을 꺼가는 겁니다. 그 불 끄다가 이 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비석을 보고 감탄하고 교육하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뿐입니까? 세상에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내주었던 예수님께서 몸에 물을 묻힌 것, 몸에 모든 걸 묻혀가지고 여러분들 옆으로 번져오는 모든 세상의 불들을 꺼주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천국의 사냥개 아닙니까? 양을 찾아다니는 양치기에는 성경 토처에 등장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거 정말 이 번역이 좀 뭐해요? 약해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로 chase예요. chase. 이 chase는 그게 거기에 보면은 your beauty and love chase after me every day of my life. 매일같이 every day of my life. 내 평생에 나를 체이스한다는 거예요. 체이스는요. 개가요. 토끼를 잡아보려고 쫓아갈 때 그걸 체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팔로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요. 끝까지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무 위에 내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하나같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붕괴했어요. 어떻게 저 사기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저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러면요.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다음 기회 보지. 좀 참아볼까? 다음으로 연기할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할 텐데 그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꽂히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가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 집 안으로 주변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집 안에서 중대한 결심을 발표합니다. 중대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합니다. 예수님, 제가 좀 부자가 됐는데요. 제 전체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혹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정치입니다. 건강한 정치는요, 약자를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보상해 주는 것이 건강한 정치입니다. 삭개오는 건강한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문했던 빌라도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역사 속에 낙인 찍혔습니다.
이런 건강한 정치를 견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패를 두 분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란킴 의원은 우리 고 한기석 집사님의 유가족,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제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꾼들을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신 존 리우 감사원장도 이 사건을 우리가 당했을 때 초반에 뉴욕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의 비양심적인 취재로부터 유가족과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쁜 사람 보고요, 좋은 사람 보고 나쁘다 하면요 진짜 나쁜 생각 갖고 나쁜 사람 돼요. 근데요 나쁜 사람 보고도요 야 정말 좋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하면요 그 사람 좋은 생각 갖고 근사한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정치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들을 견인하고 격려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샌디 피해 지역에 가서 몇 주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우리 EM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아름다운 인재들이 키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그날 자택에서 자기 집에서요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영혼이 꼼짝없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오늘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거 오늘 쉬운 말로 하면 You are Christian.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삶의 백그라운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오로지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의 양심을 깨우고 나무 밑까지 찾아와가지고 체크메이트, 꼼짝달싹 없이 묶어두고 불러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예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 문 앞에 오신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앞에 오신 거는 양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 seek, 추적하고 미행하고 붙잡고 눈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추적하고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추적하고 미행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아름다운 건강한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나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돈도 추적해보고 권력도 추적해보고 이리저리 추적해보려고 나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나를 추적하신 예수님께서 내 나무 밑에 와 계신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보낸 천국의 사냥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 놓치지 않으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체크메이트, 장군 부르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숫자가 있지만 그 이유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걸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섬김 때문입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런 시의 제목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하나님 발길에 채여. 우리 하나님 발길에 채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체크메이트 받아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도무지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장군! 하고 받는 그런 근사한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올라간 나무 밑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밑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